이삭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죽은 자와 동일한, 씨가 없는, 살아도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능력이 없는 죽은 성녀라고 하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낳은 아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시련이 오죠. 12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하였고 이삭도 순종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이삭의 믿음을 받으시죠. 이삭은 그 후에 결혼을 하고 흉년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됩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이 얼마나 험악한 산지든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전혀 지을 수가 없는데 가뭄 때문에 꼼짝없이 굶어 죽게 돼요.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러라고 하신 말씀이 나와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죠. 복이 저주가 되어서 주변에 너무 시기를 받아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 브엘세바에서 공격하던 모든 이 그랄 지역 사람과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화친을 맺자고 해서 언약을 맺게 되죠. 서로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브엘세바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장소. 이렇게 26장에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가뭄으로 더 이상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러서 겪었던 일들의 배경이 쭉 나옵니다. 순종한 그에게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죠. 100배의 복. 100배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땅에서 농사를 하고 그의 100배의 복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14절에는 농사 이야기가 안 나오고 양과 소, 떼, 그리고 종이 너무 많아서 시기 날 정도로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은 물리적인 100배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 이 말씀은 단순히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양과 소,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라는 말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물질적인 큰 복을 주신 건 사실이지만 그런 의미 이상이 있다는 걸, 어떻게 땅에서 농사 지었는데 양과 소가 많고 종이 많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복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게 뭘까를 오늘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참 복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물질적인 복을 받을 때 야, 그 사람 복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또 어떤 자녀들이 성공하거나 또 사업에 큰 성공을 이루거나 또 사회적으로 명예나 권세를 얻게 될 때 참 그 사람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소중한 것들이지만 성경은 그 수준의 복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작용, 삶의 소중한 걸 잃어버리거나 인생의 가장 귀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경우를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을 여러모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복,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 할 때 이 100배는 단순히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메아라는 히브리어 100이라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죠. 여러분, 99도가 된다고 물이 수증기가 되진 않아요. 물론 90도도 안 되고 10도도 안 되지만 90도와 99도의 차이가 커도 여전히 물이 증발하진 않아요. 100도가 되면 물이 딱 증발하죠. 그런 것처럼 100이라는 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 이 메아라는 히브리 그림 문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100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사용해요. 아라비아 숫자로 100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코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코프라는 100도 잘 듣게 되는 능력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렸다는 증거는 마음에 소망이 항상 넘치는 상태를 말씀이 잘 들렸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100은 마음의 소망이 충만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았거든요. 이삭. 이 100세가 되어서 여러분, 또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셔요. 그때 그 백부장도 물리적인 어떤 100명을 거느리는 장군이라는 의미 이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이방인을 통해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하게 하신 그 이방인이 누구였냐면 백부장이었어요. 이 100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계속 교훈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주님이 내게 주신 복, 100배의 복이 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100배나 얻으면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00배의 복은 창대하게 되는 복입니다. 창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좌우 옆 사람 보고 창대한 사람이 됩시다. 창대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은 창대한 복이에요. 창대하게 되는 것. 이 창대라는 가돌이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를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크다, 많다 또는 성숙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가돌이라는 말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숙해진다는 건 보고 듣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가돌이라는 성숙이라는 말과 이삭, 웃음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 아이자크라는 웃음이라는 말은 성숙한 자에게 맺어지는 열매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성숙한 사람의 증거는 웃음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웃음이 참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는 노래가 나오면 웃음이 나와요.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멀리서 아는 사람이 오면 얼굴에 웃음이 떠오릅니다. 토요일 날 내가 산 로또 숫자와 똑같은 숫자가 TV에 나오면 아주 그냥 막 방방 뛰는 웃음이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끔 자녀들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생각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웃음이 나와요. 마음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라는 건 서로가 일치되어진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100배의 열매를 맺은 성숙한 사람은 관점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서 웃음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 웃음은 세상이 주는 웃음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웃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반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환경과 상황,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대한 사람은 항상 내 속에서 웃음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죠. 이상하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보이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죠.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너무 큰 시련을 겪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버려요. 죽음의 위협도 당합니다. 이방 땅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도 당해요. 사실은 그 전에 보면 아내를 빼앗길 위협도 당하죠.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두이라고 속여서. 그런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리니까, 그게 창대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죠. 그래서 창대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들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서 마음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마음 때문에 속에서 기쁨이 흘러나온 상태를 창대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귀가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감각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의 손이 너무 소중해요. 손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지난주에는 또 간단한 수술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수술하기 전에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신 게, 그 사람의 손이 아니에요. 의사의 손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손들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손을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손들도 있습니다. 왼손이라고 하죠. 옳지 않는 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오른손만 보지 않고 왼손만 보지 않고 양손을 보게 하십니다. 양손을 보는 걸 뭐라고 하냐면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 배후에 주님의 손을 보는 능력, 우리가 겸손을 가집시다. 겸손을 보는 눈이 있으면 그래도 그 배후에 주님이 의사를 사용하시고 간호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의 손 배후에 주님의 손이 있다는 걸 의식하고, 항상 주님이 그 배후에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걸 보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걸 배열했다는 걸 듣는 귀가 열릴 때 우리는 진짜 창대한 자가, 성숙한 자가, 하나님과 항상 눈과 귀가 하나가 된 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들리는 것만 듣지 않고 배후에 일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배의 복은 하루아침에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죠. 항상 보이는 것만 봐요. 들리는 사람의 소리만 들어요. 배후에 그 일하시는 주님의 손이 보이지 않아요. 그 배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눈을 활짝 열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을 때
우리는 또 왕성하게 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왕성한 자가 됩시다. 왕성한 자가 됩시다. 왕성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얄라크 할라크인데, 이 얄라크 할라크라는 말은 걷고 또 걷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의미가 할라크죠. 진짜 왕성이라는 건 진짜 왕성한, 항상 왕성한 복은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삶입니다. 걷고 또 끝까지 걷는 거예요. 계속 앞을 향해 전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분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고 끝없이 표대를 향해 앞을 향해 전진하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앞으로 걸어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만 퇴보했다는 착각을 해요. 나만 뒷걸음질했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제자리에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100배의 복을 받게 되면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실패자처럼 보여도 나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구나,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나만 뒤처진 것처럼 말해도 나는 한 번도 뒤처진 적이 없구나, 계속 하나님은 나를 걷고 또 걷게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걷고 또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또 앞으로 걷고 또 걷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100배의 복을 주셔서 왕성한 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왕성한 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왕성한 자로 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 사실을 말씀을 통해 계속 깨닫게 하시죠. 우리는 누군가 100배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계속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물러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를 걷고 또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한순간도 걷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왕성한 자의 복을 헛되게 하지 않고 그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왕성한 자는 그래서 항상 진리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진리 안에서만 행합니다. 진리 안에서만 말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걷고 또 걷게 하셨다는 사실은 내가 인정 안 해도 사실입니다. 내가 인정해도 사실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왕성한 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육지처럼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두실 때도 있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걸 통해 홍해를 걷게 하십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길이 전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내 인생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왜 광야에 데려와 죽게 했습니까? 라는 고백이 마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홍해를 육시처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에 갇혀 있죠. 내 경험에 갇혀 있고 내 지식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어,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그런 생각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옛사람을 다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40년 시간만 흐른 줄 알았는데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살아난 거죠. 2세대가 살아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통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왕성한 자는 믿음의 사람, 항상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부르심의 상은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새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걷고 또 걷게 하신 거죠. 우리가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왕성한 자의 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왕성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예배의 자리에 나와요.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기도해요. 문제가 많을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바쁠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복된 명절 연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100배의 복을 받은 왕성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강균성 가수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배의 자리에 가가지고 우울증이 올 것 같아서 예배의 자리에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찬양을 듣는데 속으로 비웃고, 무슨 주님이 내 슬픔을 걷어가고 기쁨을 주세요.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 열심히 믿음으로 사십시오.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계속 비웃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는데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가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고맙다. 순간적으로, 아니 도대체 나한테 뭐가 고맙다고 하지?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내 앞에 나와줘서 고맙다 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거죠. 야, 진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걷고 또 걷게 하셨구나. 나는 몰랐는데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목적으로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할렐루야. 명절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좀 많이 쉬고 오셔가지고 호흡이 잘 안 맞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성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사람, 아멘. 왕성한 자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강균성 그 형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는 주님. 내가 잘못했는데,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닌데,
내가 교만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 길을 가다가 받은 고난인데도 그 고난마저도 주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 복을 받는 고난으로 인정해 주시는 주님, 그 고난마저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마음에 새겨주신 은혜를 깨닫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왕성한 자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참 부러운 것도 많고 또 얻고 싶은 것도 많고 아쉬움도 많아요. 그런데 인생을 다 지나고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그 모세, 바울 인생을 다 지나고 보면 결국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나오느냐가 인생의 성공입니다. 끝없이 많이는 했지만 뒤돌아보면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지만 남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것 같아도 또 나와 기도하고 또 나와 찬양하고 또 나와 말씀 듣고 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하던 그 인생길을 쭉 걸어왔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100배의 복, 야곱의 그 허리에서 열왕이 나온 복, 요셉의 만민을 구원하는 복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왕성한 자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지만 남들이 볼 때 내 인생이 너무 부끄럽고 초라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나와 예배드립니다. 더 나와 기도합니다. 더 나와 찬양합니다. 더 주님께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푯대를 향해 또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또 찬양의 자리에, 아멘. 그 기쁨이 갈수록 넘칩니다. 갈수록 예배하는 게 기쁘고 갈수록 기도하는 게 기쁘고 갈수록 말씀 듣는 게 즐겁고 갈수록 주님 섬기는 게 행복한 왕성한 자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이 연휴가 긴 걸 미리 아시고 1000년 전, 만년 전에 아셨는지 언제 아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긴 줄 아시고 왕성한 자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부흥회를 하러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흥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도원으로 예비하시고 부흥회를 하러 가셔서 왕성한 자의 복을 누리시고 부흥회를 섬기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이곳에서 가을 추석 연휴 부흥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회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와서 부흥회 다양한 봉사도 하시고 찬양도 섬기시고 환경도 섬기시고 식사도 섬기시고 열심히 섬기시면서 말씀도 듣는 복된 왕성한 자의 복을 누리는 추석 연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성한 자의 복을 주신 진짜 목적은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거부라는 말이 가돌 메오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침내 아드키 가돌 메오르라고 되어 있어요. 아드키 가돌 메오르란 말은 그걸 그대로 의역을 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거부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게예요. 진짜 복은 거부가 되는 거죠. 우리를 창대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왕성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부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좌우 옆사님 거부가 됩시다. 꼭 거부가 됩시다. 거부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소망을 주세요.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언약이 이미 다 우리 거라고 끝없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아멘.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또 이미 우리 안에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대하고 왕성한 자가 딱 된 상태는 나를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진리 안에서 말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부요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주신 주님이 그 소망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미 소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능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부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소망을 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부한 자고 능한 자고 강한 자고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을 수는 있죠. 깨닫지 못할 수는 있어요. 누리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소망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부는 항상 의식이 변해요. 항상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 상황이 어떠냐가 전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어떤 의식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의식이 마음에 항상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두께, 이 헤세드가 은혜인데 헤세드란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디까지 둘러싸고 있는지 끝이 안 보여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지옥 끝에 가봐라,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늘 끝을 가봐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는 자가 거부입니다. 올바른 의식을 가진 자가 거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뒤 좌우 위아래로 나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항상 내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한 자는 이미 거부가 되어서 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보여요. 요셉은 진짜 거부였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판 형들의 그 행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를 감옥에 간 보디발의 아내의 그 악한 행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의식이 항상 있으니까, 내가 복 받은 자라는 의식이 항상 있으니까, 그리고 이 고난과 시련마저도 더 큰 복을 주는 하나님의 디딤돌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마음에는 소망이 넘쳤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또 어떤 복을 주실까? 그래서 항상 마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도 소망이 넘치고 감옥 생활에도 소망이 넘치고, 이 거부가 됩시다. 넘어져도 소망이 넘치고 자빠져도 소망이 넘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소망이 넘치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이걸 깨닫는 자, 이 올바른 의식을 가진 자가 거부입니다. 우리 다 거부가 됩시다. 거부의 축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거부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무슨 일만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선한 일만 해요. 선한 말만 해요. 물론 흔들리죠. 어떻게 선한 일을 해? 저놈이 나를 속여 먹였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어떻게 내가 선한 일을 해? 오늘 강균성 형제가 예배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은 다 아시죠. 사람은 몰라도 무슨 하나님이 내 슬픔을 걷어가 기쁨을 줘?
하나님 다 아시죠. 무엇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겪게 돼 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지만, 주님은 한순간도 그 강균성 형제에게 선한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교만한 놈 그러지 않고 고맙다. 그게 주님이세요. 우리가 진짜 거부가 되면 우리도 내게 주어진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헛된 데 쓰지 않고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는데 굳건하게 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계산대로 움직입니다. 잠깐은 속여도 영원히는 속일 수 없어요. 정확히 계산해요. 우리는 계산을 많이 해요. 어느 게 이익인지 어느 게 손해인지. 아무리 우리가 계산을 잘해도요, 하나님보다 계산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우리 믿음대로 행하십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뿌린 것의 결과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의 내 삶의 결과는 내가 그동안 뿌린 것의 결과라는 걸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나만 다시 뿌리면 되잖아요. 만일에 오늘의 결과가 부모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상황 때문이라면 내가 그걸 어떻게 바꿔요? 그러나 오늘의 결과가 나 때문이라면 나만 바꾸면 결과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거부가 돼야 됩니다. 항상 어떤 경우에도 축복의 말을 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선한 말을 합시다. 인생이 너무 짧아요. 명절 때 모이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길어야 5분 정도 좋은 말이에요. 어떻게 오랜만에 얼굴 좋아졌네, 잘 지냈어? 그래, 반가워. 그리고 5분 못 돼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낸대? 또 부모 욕하고 친구 욕하고 친척 욕하고 뭐 세상 욕하고 뭐 대통령 욕하고 또 뭐 누구 욕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 게 세상 삶이에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때문에 오랜만에 시간이 많아서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오랜만에 친척들이 만나서 의도 상하고, 오랜만에 아픔도 많이 겪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 명절에는 거부의 복을 받읍시다. 오랜만에 만나서 축복합시다. 오랜만에 만나서 감사합시다.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좋은 것만 생각합시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그 많은 문제 중에 내가 뭔가를 하나 할 때 그 문제가 하나씩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아멘 해도 우리 습성이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니까, 또 실컷 아멘 하고 왜 불평하냐고 실망하지 마시고 100배의 복 받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결심하는데 또 나가면 또 아내가 남편 보고 여보 잘 들었지? 좋은 말만 해. 남편은 또 아내한테 여보 오늘 설교 들었지? 또 좋은 말만 하라니까.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면서 설교를 안 들은 만보단 갈등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마저도 이해하시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침내 거부의 복을 누립시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좋은 일을 보고 좋은 쪽을 선택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거부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이겨서 거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경쟁해서 거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얻고 이루어서 거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드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올바른 진리 안에 생각하고
올바른 말을 함으로써 세상이 절대로 빼앗지 못하는 거부, 또 다른 사람을 마음껏 거부가 되게 하는 거부, 거부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부의 복을 누리고 거부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이전까지 누렸던 거부의 복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부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5번 크게 선포하고, 하나님, 이번 이 추석 연휴가 긴데 우리를 위해 향기 기도원 한 달 동안 허락하신 걸 감사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이번 주에 연휴 때도 나와 이 왕성한 자의 복을 누리고, 다음 주부터는 3주 동안 8차 분이일 기도회가,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가 저녁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부흥회를 참여하고, 금요일 토요일은 새벽 예배를 참여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3주 분이일 기도회를 통해 거부의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5번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